마가복음 연속 설교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오늘은 마가복음 연속 설교 2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자들 세 번째 설교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 중 몇몇이 손을 씻지 않은 채로 식사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로서 종교 지도자들의 레이다망에 걸려 시비가 걸렸던 일이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해코지하기 위해 수차례 시비를 걸었으나 번번이 실패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을 빌미 삼아 제자들의 잘못을 비판함과 동시에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까지 싸잡아 걸고 넘어지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는 대신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사람이 만든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하고 비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율법의 세칙에 불과한 장로들의 전통을 율법의 명령보다 더 소중히 여겨 지켰고, 주님은 그것을 더 큰 악으로 간주하셨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살펴봤다시피 앞서 예수께서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을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행위로 간주하고 비판하셨던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른 외식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로의 전통을 지킨답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순과 부조리를 지적하시기 위해 고르반을 예로 드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가식적인 신앙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율법에 명시된 고르반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 용을 쓰는 지도자들을 칭찬하시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부모를 모욕하는 놈들로 비판하셨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로 일컫는 자들이 앞장서서 종교와 생활, 신앙과 현실을 분리시키는 악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 기준으로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손쉽게 나누고 판단하는 짓거리를 저질렀기에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과 그 취지에 반하는 그들의 행태를 단호하게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즉, 이들이 고르반의 규정을 자신의 신앙을 포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도 문제였지만 예수님은 신앙과 생활,
종교와 현실을 별개로 취급하는 그들의 행태에 분개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종교적으로 시행하는 예식과 절차와 규정 등을 지키는 일은 철저하지만 정작 종교적 신념이나 가치관이 일상과 현실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만큼 괴리가 큰 상태, 예수님은 그 상태를 가리켜 악으로 규정하고 정죄하십니다. 게다가 종교와 일상을 분리하는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걸친 헌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작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노골적으로 저버리는 악당이자 죄인임을 방증하는 증거가 또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행위를 예수님은 무엇으로 간주하셨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으려는 행태를 가리키셨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은 인정하십시다.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과 고르반의 의무를 나름대로 잘 지켰던 게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할 자격을 얻으려면 최소한 그 자신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는 게 이치이죠. 가령 사기꾼이 사기꾼을 나무라거나 도둑놈이 도둑놈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사기꾼이나 도둑놈을 비판하고 비난할 자격은 최소한 그런 짓은 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기 마련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난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정면으로 어겼지만 자기들은 그 전통을 철저히 지켰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런 거로 제자들을 비난할 자격이 충분한 거로 생각했던 게 틀림없어요. 또한 그들은 고르반의 의무도 나름 잘 실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8절과 9절을 통해 그 사실을 친히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교적 규칙을 준수하는 모양새로 선과 악, 믿음과 불신앙을 손쉽게 판가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규칙을 지키고 경건의 모양새를 내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없을지라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이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또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답시고 종교적인 일에만 몰두했을 뿐 실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않았던 그들의 이중성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신랄하게 비판하셨죠. 그런데 이들의 외식과 부조리는 또 다른 형태로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장로들의 무수한 전통 중에 일부분만 지키고 따랐을 뿐인데 이들은 마치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처럼 유세를 떤 것이죠.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보편적인 진리는 아닌 까닭에 조심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죠. 다시 말해 첫인상, 지나가는 말 한마디, 옷 매무새와 머리 스타일 등으로 한 사람의 이력과 능력은 물론이고 그의 인격까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람에 대한 판단은 오랜 시간에 걸쳐 그의 삶 전체를 살핀 후에 이루어져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대개는 누군가의 일부만 보고 그것이 그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기 일쑤죠. 자, 그게 문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길거리에 서서 경건한 체하며 기도하고 금식한답시고 나팔을 부러제끼며 뽐냈던 그들의 모습에 현혹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는 율법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했기에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의롭다 하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 정결 예법을 준수하지 않는 제자들보다 훨씬 의롭고 깨끗한 줄로 확신했으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흠도 잡지 못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밥을 먹는 정결의 예법은 잘 지키고 고르반의 규칙에 따라 예물을 정확하게 바친다는 작자들이 10계명의 5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에 관한 법은 아예 뭉개버리고 심지어 저 스스로 심판관처럼 행세하면서 제자들을 향해 막무가내로 비난했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시기는커녕 도리어 극악무도한 범죄자처럼 취급하고 무섭게 정죄하신 것입니다. 조련사와 일정 부분 의사를 소통하며 교감하고 몇 가지 도구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원숭이를 가리켜 사람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일 뿐이죠. 또한 이제 막 태권도장을 다니기 시작한 사람이 마치 무술을 다 통달한 것처럼 유세를 떨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인과 율법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은 율법의 명령 몇 개 더 지킨 거로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라 하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바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구절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죠. 율법의 계명 몇 개 지킨답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 그리고 죄인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다. 다시 말해 사람은 율법의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존재이고 설령 율법의 명령 중 일부를 지켰을지언정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것이 턱없이 모자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다. 죄인은 성경의 명령이나 율법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게다가 죄인의 더러운 중심은 몇 가지 규칙을 지켜서 달라지거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마치 본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미리 내다보고 지적하신 말씀처럼 보입니다. 죄로 얼룩진 죄인의 마음은 몇 가지 율법을 지키는 행동 정도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럴듯한 겉모양새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에 어느 누구도 그분을 속이거나 감출 수 없어요. 그러나 율법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도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저 스스로 우리는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켰기에 남들보다 더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하신다고 착각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율법주의이고 오늘날 교회는 새로운 율법주의에 잠식된 지 이미 오래죠. 주일 성수, 새벽기도, 11조를 비롯한 헌금 행위, 교회 봉사 등으로 한 사람의 믿음과 인격을 쉽게 판가름하고 심지어 그런 일련의 종교 행위와 규칙을 지키는 겉모양새로 구원의 여부마저 쉬이 결정짓는 목사와 교인들. 여러분, 이들은 새로운 율법주의에 잠식된 그야말로 2000년 뒤에 부활한 바리새인들일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몇 가지 계명을 더 지키고 남보다 좀 더 앞선답시고 의로운 채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의 기준을 맞추는 일조차 우리 같은 죄인에게는 불가능할 따름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행과 순종으로 구원과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하고 착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악한 행위임을 명심하십시다.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행위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신을 무시하는 행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 신앙과 함께 일상으로 이어지지 못한 현실과 괴리된 신앙을 신랄하게 비판하셨고 더불어 몇 가지 율법과 전통을 지킨 거로 나는 의롭다 했던 그들의 착각과 허위를 적나라하게
폭로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고 분개하신 또 다른 이유는 율법의 세칙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답시고 도리어 율법의 정신을 무시하는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이든 세상의 법이든 아니면 작은 규모의 모임에서 요구하는 규칙일지라도 그 법과 규칙을 만든 본래의 의도와 목적이 있기 마련이죠. 즉, 규칙을 지키는 것 자체가 우선이 아닙니다. 규칙을 세운 의도가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파렴치한 작태를 다음과 같이 직설적으로 비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마가복음 본문과 동일한 이야기로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했던 제자들에게 시비를 건 바리새인들을 예수께서 본문처럼 꾸짖으시면서 그들의 부조리를 지적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누가복음 본문은 고르반의 규칙 대신 11조로 기록한 점이 다르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란 공통점이 있기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채소의 11조까지 철저하게 바쳤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가 정작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 하고 비판하셨어요. 즉, 너희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비롯하여 예물을 바치는 일을 철저히 잘 지켰지만 헌금과 헌신의 근본적인 정신은 완전히 결여됐다 하고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11조를 비롯한 헌금의 기본 정신과 궁극적 목적 중 하나를 공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먼저 주목해 보십시다. 자, 그렇다면 11조를 비롯한 헌금 행위와 공의는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11조의 용도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11조의 주된 용도를 크게 두 가지로 명시했어요. 다른 수입원이 없는 레위 제사장들이 제사를 비롯한 종교 활동에 전념하도록 생계를 지원하는 용도. 두 번째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용도. 이 두 가지입니다. 물론 소유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바치는 11조 신앙은 우리 모든 소유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와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의 정신을 구현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은 당신께 바쳐드린 그 11조를 하나님의 일을 전념하는 사람들과 생명과 생존의 위협을 겪는 가난한 이웃의 생계를 돕는 데 사용하도록 명령하셨어요. 따라서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심보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11조의 정신을 따르지 못합니다. 또한 11조의 헌신을 더 큰 재물을 얻기 위해 밑돈처럼 생각하는 신자들은 이미 11조의 근본 정신을 망각한 작자들인 것은 물론이고 한몫 잡기 위해 투기를 일삼는 그야말로 투기꾼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11조의 헌신을 앞세워 자기 의를 세우거나 자랑거리로 삼는 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죠. 오늘 마가복음 본문의 고르반의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생계와 안위조차 외면하여 기계적으로 바치는 이 고르반 신앙이 과연 10계명의 5계명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중심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또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일입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타인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기계적으로 규칙만 지키는 일이 도리어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파괴하는 짓거리임을 지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율법의 그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바탕 위에서 실천할 명령인과 동시에 그 열매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모든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와 의도로 출발해야 마땅하고 더불어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으로 정의했던 사도 바울의 통찰은 율법의 정신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죠. 장로들의 전통만이 아니라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준엄한 명령일지라도 여러분, 사랑의 의도 없이 지키거나 사랑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율법의 명령조차 공연불에 불과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본문의 종교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깡그리 팔아먹은 채 그저 식사하는 규칙에 몰두하여 손가락질만 해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은 단지 자기들의 의를 세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죠. 또한 손을 씻는 규칙과 고르반의 명령을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순종하기는커녕 배고픈 제자들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을 흠집 내려는 악한 의도로 남용했으며 부모조차 등한시하는 무자비한 규칙으로 써먹었을 뿐입니다. 즉 타인을 향한 사랑과 배려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차가운 규칙만 남았을 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내동댕이 치고 그분을 허투루 경배하는 행위이며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 위선과 외식을 역겨워하셨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중 율법의 규칙을 누가 더 많이 지켰을까요? 당연히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더 기뻐하셨습니까? 당연히 제자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연약한 믿음일지언정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어설프고 모자란 것이 많은 제자들이었지만 믿음으로 지킨 계명 몇 가지로도 하나님은 그들을 충분히 만족하게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손 씻지 않은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까짓게 대수냐 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제자들보다 더 많은 규칙을 지켰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역겨워하며 무섭게 비판하셨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목적밖에 없었고 율법의 정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이죠. 종교적 열정과 집회 참여도는 물론이고 헌금과 헌신의 정도를 따지면 다른 나라의 어떤 교회들보다 한국 교회가 단연 압도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게 전부죠. 여러분, 과연 우리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믿음은 실로 깊은 경건과 성령의 열매와 성숙한 인격으로 드러납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세상 가운데서 신앙하기 일수 아닙니까? 표독스럽고 못돼 처먹은 신자들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이유로 우리가 종교의 규칙을 지키고 더불어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따르는지 스스로 성찰하고 깊이 따져봐야 마땅합니다. 남들보다 더 잘나 보이고 싶은 까닭에 혹은 남들보다 더 의로워 보이고 싶은 의도로 또는 하나님의 환심을 사서 이득이나 보려는 목적으로 신앙할 뿐이라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살기로 작정한 것임을 명심하십시다. 그러므로 늘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